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치러 왔지요. 그들은 길르앗 땅이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으니까 돌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들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우리가 화평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러자 기고만장해진 이 암몬 족속은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뽑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이 암몬 족속에게 일주일간 내 말미를 달라고 애원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어 위기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몇 명의 전령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야베스의 사정을 들은 기브아 주민들은 기가 막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야베스 주민들의 그 논이 뽑히겠지만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와 같이 유린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성령에게 감동되었고 그제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즉시 사울은 2마리의 황소를 가져다가 12조각으로 내는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 군사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응하지 아니하면 이 찢겨진 황소와 같이 최후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사울의 소집 명령에 수많은 사람들,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울부짖던 이스라엘은 사울의 소집 앞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암몬과 맞서 담대히 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울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지요.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와 같이 군대를 3개로 나누어 기습하는 군사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활약을 본 사무엘은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한 거지요. 하나님은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갑자기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다 그치고 사막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건기였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뇌성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내린 거죠. 그제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2가지만을 부탁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들은 대단해 보이고 마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와 함께 이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이스라엘이 세운 왕도와 백성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해 준 후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한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직속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요충지마다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남아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 이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속 부대를 조직하게 되지요. 사울은 특별히 3,000명을 선발해서 2,000명은 자신의 수하에 두었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큰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이 수하에 둔 2,000명의 군대는 믹마스와 베델에 배치시키게 됩니다. 믹마스와 베델은 험한 산지인데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수하에 있는 1,000명의 군대는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성읍에 배치시켰습니다. 이 기브아라는 것은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로 사울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기브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000명의 군대를 요나단에게 주어서 그 기브아 지역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요충지마다 수비대를 두었는데 이 중에서 이 게바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게바에 위치한 블레셋의 수비대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은 언제나 블레셋의 이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수하에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하게 되어 이들을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요나단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는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블레셋의 수비대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에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협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2,000명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요나단의 군대가 쫓아오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섬멸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도망쳐서 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수비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하여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첩보가 마침내 사울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러 비상령을 선포하고 군사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멸절시켰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블레셋이 격분하여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고자 병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격퇴시켰다는 말을 듣고서 용기를 얻어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길갈에 모여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완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군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병거 3만 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병거는 2마리의 말이 끄는 전투용 수료인데 한 대의 병거에 2사람이 타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만 대에 3만 대의 병거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천 명의 말을 타는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들은 말의 힘과 기동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병만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보병이 해병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모래처럼 많았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서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 이스라엘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남아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면 반드시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미스바에서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기적을 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사무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엘은 7일이 지난 후에 도착할 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은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공격해 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블레셋과 싸워보기도 전에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쳐서 패배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울은 조바심이 나고 애가 타서 사무엘이 약속한 그 기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바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무엘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한 시간, 약속한 그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무엘이 약속한 그 시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사무엘은 즉시 오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했던 걸까요? 우리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울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며 책망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길갈에 쳐들어올 것만 같은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제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절차를 어기더라도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불 번제를 드렸노라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욱더 엄하게 사울을 꾸짖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겼다는 거지요. 사울은 상황에 쫓겨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 구별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망령되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전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를 메고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 나오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망령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도 그와 같은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무조건 번제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울도 이 번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헛되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치명적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고 백성들의 환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화가 난 사무엘은 그를 엄하게 책망한 후에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올라가지 않고 기브아로 올라간 것은 아직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지라도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에는 사울의 큰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요나단을 방문해서 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투를 앞둔 사울의 전투력과 블레셋의 전투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수적으로나 전투력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와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탱크와 같은 수많은 병거들과 기마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 자체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력 차이 때문에 어쩌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던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것은 군대의 숫자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나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만 바라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자신을 세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최악의 행동을 그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